변질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영적 원리뿐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를 하나 깨끗한 걸 뽑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뭡니까? 덮개를 딱 해놓고 1년쯤 지나면 차가 더 깨끗해졌을까요? 차가가지고 못 쓸까요? 이게 이 무슨 법칙이죠? 점점점 후퇴하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이유기 때문에 영육간에 다 후퇴하는 게 세상 원리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변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면 누가 했지요? 옛날에는 우리의 아비였는데 지금 누가 됐어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도록.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조폭세계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막 그 두목을 위해 따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두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막 인정받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동안 고마웠는데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목이 그래 갈 때 차비해 줄게 이럴 거예요. 아니면 해보지 할까요? 해보지 하고 막 이 조직 개발했다고 막 내가 직장 생활해도 막 뭘 보내고 막 이런 짓을 하겠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 못 되고 뭐 하도록? 다시 변질되도록. 이런 대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영적인 부분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비정상입니다. 다 잘한다고 하는데 비정상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보고 뭐라고요? 옛 사람 옛 털. 새 것이 뭐지요? 새 사람 새 것. 우리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여기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쪽에 들어왔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막 여기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왔어요. 아멘. 이런 막 비가 새고 막 지가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런 집에 있었잖아요. 그 자면에 우르르 해. 그냥 지들이 운동회 한다고. 그런 집 있어봤나? 그런 집에 우리 부모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가보면 막 누런 물이 흘러갖고 벽지가 떨어지고, 뭐예요? 비가 새갖고 그러기도 하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릇 받치고, 바람 불고 나면 어째요? 남자가 지붕에 올라가요. 됐나? 좀 더 텔레비전 안테나 세운다고. 그래 줄을 묶어갖고 보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새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비 새는 꿈을 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내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집에 자고 있어 지금. 그래 그럴 때 많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직계 때문에 기내를 이렇게 매주 가잖아요. 가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차에 이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노란불이 왜 들어오지요? 이제 기름 채우라고. 빨간불 오는 거는 엔진 체크하란 말이고, 노란불은 기름 채우라고. 그럼 내가 딱 눌러봅니다. 70km 남았어요. 70km 지나면 이게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다가 바로 딱 가면, 김에 딱 넘어가면, 거기 내가 애용하는 그 주유소가 있거든. 저는 가스잖아요. 그래 넣고 있는데. 그날 계산 없이 창문을 한번 들렀다가 가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창문을 들렀다가 이제 창문 천으를 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차가 기분에 이 악셀레라가 좀 흐르고 걔는 경험을 몇 번 했거든. 이 식었다니 그러대요. 차가 또 얼마나 밀리는지 그날따라 막 차가 밀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밀리는 차가 가다가 선다든지 마침 창문 터널에 들어갔는데 선다. 나도 나지만 이 쌍욕을 먹을 생각하니까 식었다니 막 등골이 못하게요. 참 얼마나 그런지. 그래 막 쫄리는 중에 터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길에서 막 주여 마음이 막 불편해요. 까닭이 서면 어떡하냐. 그게 서본 기분이 있거든.
그럼 마침 터널을 지났어요. 지나면 내리막이잖아요. 다행이다. 내리막은 막 시동 거쳐도 그렇게 큰 날려가니까. 그래, 막 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 밑에 이제 가서 주유소까지가 3km 남았어.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아슬아슬해 가지고, 또 그날 더워. 에어컨도 안 켜고. 에어컨 켜면 기름 더 달고. 그래, 막 땀을 흘리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도착했어요. 그래, 기름을 넣으면서 뭐 했냐니까, 70km 간다고 언약 받았잖아. 근데 뭐 60km밖에 안 갔어. 우리가 이래 사는구나. 언약 잡았어. 70km 간다. 이래 놓고, 막상 가니까 식은 땀이 나고, 막 손못 잡고 싶고, 그래, 막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내가 메시지 하려고 하나님 이런 또 희한한 경험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언약 잡고 생략시 바랍니다. 그거는 내 느낌이고, 나의 생각이고, 내 체질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합니까? 정말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그러면 이 새 것이라 그럴 때,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새 것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 일단은 뭐부터 새로 됐다고요? 우리의 영이 새로 됐는데, 우리 영혼이 영적인 게 새로 됐다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 육신은, 우리 몸은 그러면 그대로 있단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은 몸의 주인입니다. 몸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냐?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 정상으로 걷습니까? 막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걷지요. 그거는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의 주인이 영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몸도 따라해요. 정신지체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걷는다든지 행동하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몸은 멀쩡한데 걷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니까 영이 몸의 주인이거든.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이 됐단 말은 몸의 주인이 새로 됐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받는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다 새롭게 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병력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러고 나는 그렇다. 진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짐으로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이 회복된 자의, 아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는데 보통 보면 뭘 그랬습니까? 의인데 의정을 넣었어요. 잘 아는 순서인데, 그런데 이게 순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 이제 차집사님이 이제 변지사님에게 논날이 뜻됐는데, 예를 들어 마당에 있는 집인데, 그래 이제 차집사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남편이 떠가지고 시간 남자고 방에서 들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보 마당 안 쓰고 뭐 하는데? 이래 말한단 말이야. 그 보통 때 마당도 잘 쓰고 있었고 마당에 낙엽이 많아 쓸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말하는 말이에요. 감정이 팍 부딪히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해왔지만은 그 감정 때문에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는 것, 행하는 것, 여기에 뭐가 깔려있어요? 이 감정이 다 우리에게 엄청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낮에도 이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변질하게 된다는 말씀했는데, 거의 보면, 거의 교회 다니다 보면 알아요. 이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뭐 이때 이래야 되는 걸 거의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됐다 안 됐다 그러지요. 문제는 뭐지요? 감정이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해요. 어떤 때는 막 알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안 나. 막 그냥 만사가 막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이것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지식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이제 구원 이전과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 지식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주님 만남으로 어디 가운데로 오지요?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둠을 보고 미련이라 그러고 빛 가운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지혜, 뭐 시몬, 뭐 요한, 모세 이렇게 지어보면 부모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름을 미련 이렇게 지금 맞습니까? 그런 부모 없지요. 맞습니까? 지혜 이런 걸 잘 짓잖아요. 왜? 미련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의 지식이 이 미련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 구원의 자리에 나오면 빛 가운데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IQ를 재보면 뭐 2자리, 3자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물학적인 IQ고 진짜 구원받고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창조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막 인류대학 나오고 막 그냥 모든 시험 다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거의 안정된 자리에서 월급 받고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주 남들이 못 보는 창조적인 어떤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지식이 한 정도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지식이 어떤 가운데 있냐니까 뭔가 폈어요. 그럼 자녀들이나 이런 가족들을 볼 때 답답하다. 뭔가 얘한테 재능도 있는데 뭐가 덮였어요. 덮여가지고 지는 맨날 나는 못하고 다니는데 쟤 다리도 길고 하는데 왜 달리기가 안 되고 나는 막 물에만 가면 빠져주고 나는 막 맥주병이야 이러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돼지 헤엄친 거 봐. 짱방한 다리에 그 뚱뚱한 몸에 돼지 물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헤엄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돼지보다 팔다리가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팔다리가 긴 이 사람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팔과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숨이 안 된다. 뭐예요? 뭐에 덮였어요. 뭐에 덮였지요? 우리 무슨 그렇게까 엄마가 소원이 있어요. 큰아들이 죽었거든. 장남이 죽었어요. 이 목사는 차남인데 장남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도 일찍 죽었지 장남도 죽었지 이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장남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흔히 어릴 때 뭐 하다가 죽습니까? 저수지 모이다가 많이 죽거든. 해점치다 그죠? 저수지가 밑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진행이 돼갖고 저산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물에 가지 마라. 옆집에 누구를 물에 빠졌다가 뒤졌단다. 물에 지르니까 어릴 때부터 물에 가면 안 되는구나. 왜요? 그게 어머니 말이 그를 덮었어요. 아직까지 그분이 아직 안 벗겨졌어. 나 기도합니다. 주님 그 피게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날이 이렇게 재밌게 모였다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 개발인데 이 개가 뭡니까? 안쪽 개인데 개라는 말은 계시할 때 열리고 그리고 개발됩니다. 발견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개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토지개발공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구원의 속에 들어오면 덮여있던 것이 어느 날 팍 사라지고 개발되는데 주로 덮인 게 뭐냐? 거의 내 생각에 묶였어요. 나는 영어 못해. 나는 수학 못해. 하고 역사 지겨워. 언제 몰라도 우리도 모르게 뭐가 덮인 게요. 구원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그게 딱 벗어지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덮여있는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벗어지면서 개발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지식이요 육적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다 개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지가
먹는 데는 천재는 않을까. 제가 결혼했을 때 하나의 우리 왕고모님이라고 뭐 3.1운동 때 뭐 운동도 하고 그런 뭐 분이라 그러는데 내가 잘 모르겠대. 그분은 하는 앱이 뭐냐. 거기에 돼지를 축사를 해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대. 그리고 돼지 키우는 농장을 털어 가봤네요. 그래 막 가봤더니 깨끗해요. 왜 깨끗하냐면 세멘트를 싹 발라가지고 해놓으니까 볼일 보잖아요. 센서가 있어가 그대로 샥샥 들어가. 우리 방보다 깨끗해.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이 축사가 보니까 좁아요. 왜 좁냐? 먹고 못 돌아서거든. 돌아서면 살 빠진다고. 그대로 갔다가 뒤로 가서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 먹이를 이렇게 주는데 물은 물통이 없어. 그래 물은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코 있잖아요. 이 돼지코가 왜 이거 밑에 이거 돼지코가 나와 있잖아요. 이 돼지가 이렇게 이게 센가 봐요 이게 딱. 그래 딱 보면요 이 돼지코 가지고 수도꼭지가 있는데 딱 누르면 물이 쭉 나오는 거야. 이야 먹는 데 막사라. 이야 여러분 구원 못 받아도요 막 어디 덩쳐보고 막 불신자가 더 빠릅니다. 치고 빠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들어보면요 기죽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래 막 주식도 쳤다가 빠졌다가 굉장히 발빠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육적인 이런 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이런 눈이 떠지는 게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죠. 말하자면 소경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말하자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깨가지고 살아갈 때는 옛날에 보았거나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9월달에 조지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막 책을 봐도요 이렇게 봐야 될 분이 어떻게 뭐 총무가 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젊은 친구가 이제 같이 좀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조지아가 막 공업 발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우리 어릴 때 보는 그런 하늘 같아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늘 봐 이러니까 앞에 안 보이고는 하늘이 푸르네 이런 거예요. 우리 옆에 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소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딱 보고 보일 게 안 보이니까 뭐 해요? 큰 나무 쳐다보고 목신이라고 엎어가지고 전하잖아요. 소경들이 하는 짓이 만물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를 보고 산을 볼 때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지식이 변화된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의지는 행동인데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이제 행동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인 거일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노예에 끌려다녔어요. 노예는 노예. 그런데 주님 만난 다음에 나는 뭐가 되죠? 나는 주 안에 자유자가 됐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선택권을 흑암에 뺏겼어요. 그래서 달력을 봐도 그냥 못 넘어가. 뭐 해야 돼요? 뭘 지켜야 돼. 이사도 그냥 하면 안 돼. 어디 묶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비만 안 오면 하면 돼. 그리고 주일하고 비 안 오는 날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지와 행동이 구원받기 전에는 늘 쏟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행동이요. 딱 뭐 하냐.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분별이 딱 나와요. 분별력 있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도 복음에 선명하지 않으면요 사기꾼한테 잘 속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저래. 그걸 보고 사람들 하면 기가 얇다 그러지요. 기가 얇은 게 아니고 썩는 이 우리의 뭐랄까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잘 썩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요. 여기 유튜브에 막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뭐 이런니 저런니 뭐 이승만이 어떻고 박정희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문재인이 어떻고 뭐 온갖 다 오잖아요. 이런 우리 참고를 하되 쏘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 실컷 막 이러놓고 나중에 막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전도자고 답을 줘야 될 사람이 쓸데없는 데 휩쓸려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의지와 행동이 구원받기 전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때 딱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딱 할 줄 압니다. 아, 내가 좀 힘들어도 또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절 한번 하고 공무원 오래 하면 좋잖아요. 진급도 하고. 그런데 아니다. 부끄러운 길게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딱 의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난날의 모든 행동은 뭐를 위해 살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자, 우리 감정입니다. 자,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감정이요, 엉클어져 있어요. 엉클어진. 우리 감정이 엉클어져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데 애가 5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어. 그러면 별 문제 안 돼. 공부 못해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남편하고 한바탕 했는데 아가 60점 성적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놈 못사나 너 그 애기도 얘기더만 니도 이래갖고 한번 막 주변으로 난리 납니다. 왜요? 감정이 엉클어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라 노래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대부분요,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착하기도 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어른을 갖고 놉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거 이용당하면 안 돼요. 엉클어진 감정 가진 사람은 애들을 통제를 못해요. 막 그냥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애 좋다 하면 어디 올라간다고요?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논다고. 이거는 뭐냐? 정확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엉클어져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는요 지가 유리를 깨도 돼. 그치? 그런데 엄마 아빠 기분 나쁘잖아요. 종이 하나 찢어져도요 지구 갈라진 것처럼 두드려 패요. 이 엉클어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보면 아이들이 눈치 있게 아이들이 자라요. 저도 이제 엄한 부모님이 자란다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아버지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그런 어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날 뭐지요? 눈치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가 아니라 막내가 넷째래잖아요. 그럼 막 이제 기합을 주면 첫째 들어온다, 둘째 들어온다, 셋째 들어오면 내가 네 번째 막 초조하게 기다려. 차라리 맞는 게 낫지. 기다리는 이 초조함 경험해봤습니까? 그래, 매도 먼저 만다는 말이 나는 정말 아멘은 아니라도 나 공감합니다. 그래, 무슨 얘기 듣고 나오는가, 온갖 책도 하잖아요. 막 이래 오잖아요. 그런 얘기 대답 봅니다. 괜히 눈치 막, 좋아도 좋은 소리 안 하고, 나빠도 나쁘다 소리 안 하고, 막 그냥 포카페이스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리고 감정이 엉클어진 그 선생님이나 부모 밑에 나도 영향을 받잖아요.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넘어가고, 선생님이 조금 기분 나쁘면 뭐든지 막 단체 기합 주고, 이런데 내가 맞추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으로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엉클어진 우리 감정인데요. 이런 우리가 딱 구원받게 되면 딱 감정이 정돈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아닌 것을 딱 알고요. 내가 참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또 늘 그래 해왔어요. 문제는 뭐지요? 그때 감정이 내 행동을 결정해요. 다 알아요. 틀리는 거 맞는가. 네, 그래 과음 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과음 안 지르고 행동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 엉클어진 감정에는 뭐예요? 과음 안 지르면 내가 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방 묻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뭐 이럴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 뭐예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쏟아놓고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 놓고 잡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아라. 아이고, 내가,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감정이 막 올라오지. 딱 정돈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주 결론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기 전의 감정은 주로 어떠냐니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요? 아니면 힘을 줄까요? 거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아이도 막 내 니 못 참겠다, 막 두고두고 보자니까 막 말아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자기는 못하냐고 한다는데 애 볼 때는요, 그 공포심과 그 두려움은 아이 영혼을 파괴시켜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감정을 크게 내도 그렇지만 감정을 절제하면서 아주 예리하고 찌르고 굉장히 막 표독하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또 인격 가진 사람 있잖아요. 말은 사람한테 내용이 보면요, 사람이 막 간을 흡입하는 쫀득쫀득해가지고 찐득찐득해가지고 사람을 막, 그리고 영화에 보세요. 영화에 보면 조폭세계를 보면요, 꽝지고 이런 거는 두모가 아니라 중간에 그 조직 관리하는 자고, 진짜 이런 대부 어른들 보면요, 딱 쳐다보고 한마디 하면 뭐 했노? 알겠지? 이런 끝이라. 근데 그 짧은 표현이 이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감정의 이 파괴적인 게 깔려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파괴적인 게 아니라 생산적이 됩니다. 우리 감정이 생산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생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결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감정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우리 감정이, 감정 오르네 이러면 주로 뭐죠? 불쾌해요. 기분 더럽네. 진짜 막 짜증나네. 그리고 뭡니까? 떡국 열리네. 꼭지가 도네. 거의 뭡니까? 거의 불쾌하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감정이 사람인지가 다가오지만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요, 유쾌함으로 나가는 이 비밀을 딱 구원받고 나서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한 달 한 달 주제를 갖고 이제 우리 이러다가 이번 10월 달에는 내적 치유, 내적 내면을 두고 우리 말씀 나누자 했는데, 오전에 나오는 우리 11개에 나오는 겉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기가 막힌 리더들이지만 내면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뿐 아니라 시대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내면 부분을 다루고 오는데, 그래서 11월 달 되면 뭐 해야 될지 아직 잘 잡지를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요. 이런 불쾌한 가운데 이제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엉클어지고 파괴되고 불쾌한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감정은 구원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흑암에 있었어요. 좋은 것도 내 만족, 싫은 것도 내 어떤 막 감정.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감정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로 보면 막 감정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숨기면 뭐가 되지요? 자학이 되고 만성 우울증으로 가요. 화가 나는데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내가 숨기고 이러면요, 그게 만성 우울증 내지는 자기 학대가 돼요. 그렇다고 반대로 드러내면 어찌 됩니까? 관계가 다 파괴돼요. 이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왜냐니까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 뭐 안 낀다고요? 이끼 안 낀다고. 사람이 막 제법 막 반듯해 보이지만 주변에 보면 이 친구나 이 인간관계가 안 되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숨기고 거부하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기 학대와 만성 우울증으로 가서 힘들게 이렇게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왜 어릴 때부터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억압당하고 지냈잖아요. 애가 올라 뚝 안 하고 뚝 안 할까? 이러면 안 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기억할지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다. 애가 울고 싶을 때 물 좀 놔둬야 돼요. 그런데 뭐 뚝 안 하나? 애들 그러니까 울은다 모르는데 이런 사람에서 자라라고 아가 뭐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이가 감정이 억압된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자라잖아요. 굉장히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아주 남을 배려하는데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반대로 그래 뭐 니 애한테 맞고 하나 다리 뭉딩 도지를 아빠 책임질게. 어디 맞고 우리 집안에는 맞는 수가 없어. 응? 네가 채시 아이가 강시 아이가 해보아 책임질게. 있는 대로 감정을 다 표현할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나중에는 모든 감정을 엄마 아빠가 받아주는 것처럼 함부로 하다가 그 사회와 조직으로부터 아주 힘드는 사람으로 도태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그 분리가 있습니다. 정말 흑암에 빠진 우리가 살리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인데 이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감정 관리. 오늘 보니까 이 점심 먹고도 좋은 사람 별로 없고 굉장히 지금 이 우리하고 뭐 피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주로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불신앙이잖아. 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기도로 막 누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가 돼갖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거부하거나 내 감정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부합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학대와 그리고 뭐에 들어간다고? 만성 우울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우울증 걸리기 쉬운 직분이랄까 위치가 어딜까요? 사모겠지요. 목사님은 이걸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사모는 뭐 온갖 소리 다 듣고 사모가 막 빨간 리스틱 바르고 지장하고 그러나 살이 찌면 막 우리 주가고 묻고 봐 살찐 거 봐라. 야이가 돌아다니면 저 어디서 안 먹고 돌아다니고 온갖 하니까요. 그렇다고 왜 뭐 어쩌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래 앞으로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아마 맞는 말 안 맞는 말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성 우울증이나 자기 학대에 가서 그거를 또 기도가 푼다고 주여 아시지요? 그럼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요 계속 억압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는 뭐지요? 내장 기능에 병이 많아요. 소화불능, 또 뭐 수치들,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상호 뿐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감정을 부정하고 거부함으로 온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뭡니까? 화병이래. 왜 그럴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화병이 아니고 뭐예요? 주로 고혈압이라. 항을 하고 쳐요. 아우 뒷골이야. 엄마는 어째요? 속이 탔어. 왜? 혹시나 가정 깨어지고 그나마 애들은 상처가고 이럴까봐. 그래 막 과음지는 여자입니까? 야 조용히 해 아들 잔다. 나한테는 자다지 말지만 과음지를 너무 기괴하다 그죠? 이거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다시 따져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기를 죽이거나 어느 날 그랬더니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게 뭐로 간다고요? 병으로 가요. 많은 경우에 병으로 가서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면 참 섭섭하구나 충분히 느끼세요. 굉장히 화가 나거든.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구나. 내가 뭐 보통 때는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내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굉장히 막 화가 나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구나. 이걸 어떻게 억압하지 말고 이제 느끼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화가 나거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또 반대로 이상하다. 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주여주여 하다 했지만은 막 그게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게 있겠지. 어쨌든 그거를 있는데 느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느끼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뜰에다가 돈 바꾸고 짐승 파는 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이 생겼어요. 의분이라 그러지요. 그 의분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 돈 바꾸고 짐승 바꾸는 판을 뒤집으면서 쫓아내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요. 근데 그 감정은 뭐죠? 파괴가 아니라 건설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니는 신성 모독죄는 이러면서 막 돌을 갖고 던지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이 그 남의 동네 사람입니까? 자기 동네 사람입니까? 내 아는 동창들, 뭐 혈육의 사촌들, 뭐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 신앙이 다르면요 문수 같습니다. 이런 경험해 봤지요? 희한합니다. 종교전쟁은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서대만에게 돌을 던지는데 낯선 사람이 아니라 다 아는 지인들, 동창들, 뭐 슈퍼에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안 해. 그러니 이런 감정이 일어나겠지요. 그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서대만은 뭐 하다가 지금 돌을 만든 겁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그 전한 복음이 그의 감정을 생산적으로 바꿉니다. 우리 사람이요, 복음 전해놓고요,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복음 아닌 감정으로 가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하거나 보았을 거예요. 뭐 흔히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막 하늘의 천사처럼 메시지 하다가 교인하고 뭐가 수도터리거나 막 좀 섭섭하고 그런 막 그냥 막 개인적으로 전화해야 되고 막 메시지를 하고 그런 걸 여러분이 들었거나 보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전한 복음이 내 감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대반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적용합니다. 아버지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생산적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대반이 감정이 없었다고 아니에요. 의분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요? 복음 모르니까 이 원색 복음 앞에 저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러고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저도 뭐 이렇게 교단 문제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제가 떠난 교단을 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진짜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중심을 모르니까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할 뿐이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욕하고 너그 복음도 없는 것들 막 짜고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음을 적용하는 거지요. 저들이 안다면, 저들이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래 바라진 않지만 그래 말할 수 있겠지요. 야, 정말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별라고 좀 뵐라고 이런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먼저 복음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왔고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거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랬다.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뭐 옳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단 삼단 말해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반대로 복음 없잖아, 뭐 그 구원 있나 그런 소리 한다면 그게 이단 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같이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관리된 생산적인 그런 감정이 되겠죠. 이런 바울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객들이 결성이 됐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이 유대인 동족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뭐라고요? 그런 원수 같은 자기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나이다. 이거는 감정이 어떻게 해요? 생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생산적으로 바뀌면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감정이 파괴적이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앉아있어도 부글부글해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산이나 들에 가서 아니면 혼자 있는 사우나 몰페 가서 거기서 광 지르세요. 이런 새끼야! 남편이 얘기하다가 그래 남편이라더만 나무 편이네. 아들은 이런 자식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냥 문대 볼까 막 그냥 그래 하세요 그냥.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냐? 감정이 있는 걸 느끼세요. 자제하고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말하세요. 아들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우나 갔다 이거 싸우라고 해요. 그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욕을 시끄러운 거는 좀 나타내가. 그리고는 말하세요. 욕하고 보니까 나도 얘한테 미안할 게 있더라.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되면요, 욕했다는 걸 듣다가 미안하다 그러면 엄마가 뭐 미안해요? 나도 얘한테 욕을 안 했지만 나도 너에게 이런 부족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다. 이 감정 표현이요, 막 꾸중하고 막 설명하고 닥달하는 보다 그 영혼이 생산적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래, 막 강하게 막 물부칠 때는 자녀들도 강하게 막 저항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진짜 감정이 정화되어서 건설적으로 나가면요, 상대의 마음도 적개심을 없으면서요, 마음에 순리대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있는 그대로 느껴라. 자꾸 거부하고 숨겨놓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정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왜냐니까 대부분의 감정은 파괴적입니까? 건설적입니까? 대부분은 파괴적입니다. 우리에게 막 어떤 일어나는 것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이유가요, 왜 감정이 생길까요? 왜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때 내가 막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상대를 내가 의지하고 그 상대를 내가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겠다는 내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의지하고 위로받을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내가 도둑질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밤새고 기대해 보세요. 또 물건 쳐다보면 또 도둑질 하는데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내면의 변화 중 뭐라고요? 감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만식 일을 했습니까? 그 나라가 1910년에 일본 합병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실망해서 집에 또 오니까 며느리가 머리 수건을 쥐고 막 들러올 때는 아닙니까? 니는 왜 그러느니까 아버님 그 재봉틀을 가지고 우리 옷도 꾸매고 만들어가 팔고 묶어서 하는 기계인데 어느 놈이 가져갔대. 그 재봉틀을 잊어버렸다고 있다랍니까? 그때 그 이상재입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뭘 했답니까? 며느리야, 나라 이런 슬픔을 모르면서 재봉틀 하나 잊어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냐? 물론 여러분 막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힘들어하는 걸 보고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죠?
그러나 더 큰 거를 이런 걸 알게 되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그 감정 앞에 딱 자기의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며느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그죠? 우리 감정을 숨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며느리가 아마 그 이제 조만식이나 이상제도 그렇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예수 믿는 며느리겠지요.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시아버지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며느리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아버지가 그죠? 시아버지인데 자기가 말하면 아이고 며느라 그 재봉틀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구해줄게. 미국 연락해서 미제 해줄게. 뭐 이래 나올 줄 알았더니 저기를 보고 나나 이런 거는 안 슬프고 그 재봉틀 때문에 슬프냐 이 말 듣고 얼마나 자기도 막 감정이 났을까요? 안 그래도 시집 와서 막 서러운데 재봉틀 잃어버리고 어찌 먹고 살려는데 근데 이 며느리가 기도가 되었다면요 그것이 내가 진짜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경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진짜 중량을 놓쳤구나. 회개의 기회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오히려 내 감정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진짜 동기를 발견하는 반대로 이왕 말란 김에 그죠? 이런 남편이 갑자기 보니까 어디 가자 하더만은 내가 갖고 싶은 버킷리스트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해주네. 남편이 새로 보이겠죠. 이 인간이 무시하고 사는 줄 알았더만 그때 잠이 안 오겠지. 남편 말하는 거 여보 주일 매주가 뭐하노 한 주 뛰고 가자. 여보 가자 대관령으로. 그래 나올 수 있겠지. 왜? 너무 잘해주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랬었습니까? 내가 기대하던 내 동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금 체험받고 있잖아요. 분노도 좋은 감정도요. 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딱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지 세상 의지하는지를 한번 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면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 뭐 때문에 그리 즐거운지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회개할 게 나오겠지요. 그 중심을 갖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10편, 16편을 읽어놨는데요. 7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7편 9절을 앞에 한두 장 넘기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3절을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누가 감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을 감찰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리 즐거운지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감정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좀 막 성질이 감정이 너무 찾지 마세요.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 표현 안 하는 사람보다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습니다. 왜 한 짓이 있거든. 매연하기도 하고 아무튼 늘 표정 관리하고 받는가 안 받는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저 무슨 생각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 배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 못하는 문화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감정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어느 날 내 그 감정이 하나님 것으로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나는 이때는 막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하시는구나. 원래 나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느끼기 전에요. 여러분이 느끼기 전에 누가 하는지 압니까? 가까운 사람이 벌써 압니다.
내가 내 변화를 알 만큼 되면 이미 내 주변 사람은 내 변화를 벌써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표현해야 그랬죠. 자,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을 드러내고 절제하는 기준입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감정이 정말 저 형제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하고요? 표현할 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절제와. 저는 그때 그래, 절제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절제하면 뭐 된다고요? 자기 학대와 만성우울증 간다니까. 그런데 딱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표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절제함으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고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해도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표현이 제일 받아주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참 져야 될 이 갈보리 산 가기 전 감람산에서도 땀이 피 흘리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잔이 내게 잊지 말고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그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되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절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백한 게 뭐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아들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죄인을 대표한 죄인들이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대표해서 그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죽고 싶어도 안 되지만 죽는 순간에는요, 그건 뭐라고요? 즐거운 순간이에요. 왜냐? 새로운 영원한 문고리를 여는 순간이 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식, 아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 그래야 돼 싶은데 뭐가요? 감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알아도 안 되고 그래 해왔는데도 무너지는. 여러분, 검사가 그 사람들 막 해봐도 판사가 막 판결하고 이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막 들키고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검사가 알아서 몰랐을까? 알아요. 그 법을 공부한 게 검사 판사인데, 그리고 자기는 막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막 판결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퇴근한 거 보니까 나이가 여러분 20대 돼도 30 초반에 사법고시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 사법연수원을 가서 시험 잘 치면요, 성적이 적으면 변호사 되고 잘 되면 판사 아니면 검사가 돼요. 판사가 아마 제일 성적이 좋아서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되는데 딱 업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썰렁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그래야 되는 거 알아요. 또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감정이 뭔가 허하고 해고 막 너무 심심하고 뭔가 외롭고 막 늘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것들이요 찾아오는. 그래서 지정의가 아니고 지의정입니다. 이 감정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뭐예요? 감정이 이게 억압되거나 이상의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복음 가져도 안 돼. 이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자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정상이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거나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한 중심이 딱 되어지면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두 방향만 잡으면 이 감정이 여러분 건강하면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끝 발끝까지 있는 모든 영역 간의 문제가 감정을 잘 관리함으로 치유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지요? 빨리 다음 주간에 목사님 내 다리가 비틀어지는데 바로 됐어요.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 해결됐어요. 그런 분이 난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의, 정, 하나님 이 감정 숨기는 거, 절제하는 거 모든 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사람 살리는 이 일이라면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살리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참 중심 가운데 최고의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면 치유를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외적인 변화와 노력 이전에 내 내면의 참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감정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하고 아침까지 실패해도 이제는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